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계단을 발견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란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참이나 먼 곳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잠을 잡니다. 길바닥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 제가 23살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계속 내가 이 신학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도저히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입대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장은 안 나오고 마음은 너무나 뒤숭숭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 10,000원을 들고 배낭에 라면 5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낭 하나를 빌려서 넣고 무작정 청량리에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춘천이었어요. 춘천에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또 아무 버스나 탔는데 그 버스가 마지막까지 가는 곳을 가서 막 그 종점에서 내려서 또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홍천이었어요. 홍천의 어느 마을인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마을까지 걸어갔는데 이제 내려서 걷다가 새벽 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는 가로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집도 없어요. 길밖에 보이지 않는데 차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해져서 이제 좀 잠을 자야겠다 해서 길가에 약간 시냇물이 흐르는 자갈밭이 있었습니다. 그 자갈밭에서 침낭을 펴고 잠을 청하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곰곰이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꼭 야곱 같았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뒤척 잠도 오지 않고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는데 옆에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누워있고 왜 이 길바닥에서 이렇게 혼자 청승을 떨고 있을까? 과연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홍천의 깊은 산골 시냇가에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끝내 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가자며 거꾸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갈 때는 가는 트럭을 용케 잡아타고 겨우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홍천 산골짜기에서 그 깊은 밤에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낯선 곳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계단을 발견하게 돼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꿈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혹은 베드로까지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최근에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도 보다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꿈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억눌렸던 본능이나 감정들이 꿈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간절한 바람들이 혹은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움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들이 꿈속에 다시 리플레이 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꼭 어떤 장면들을 꿈속에서 미리 꾸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불길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좋지 않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꿈들은 희한하게 잘 들어맞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꾸었던 꿈을 100%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꿈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 속에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꿈을 너무 신비적이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어떤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수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천사라든가 수염을 기른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상에 내 앞에 나타난 어떠한 모습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 말씀보다 꿈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 직접 만난 사람이야. 내가 직접 들었으니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그 계시가 우선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결과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야곱의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이 꾼 꿈 이야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품었던 그 비전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비수스라는 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미리 그려보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누구나 그려볼 미래들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때가 되면 취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다른 직업으로 대체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역사 이래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꿈을 꾸지 않는 이유는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려고 애쓰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죠. 야곱이 외삼촌을 가던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층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봅시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셉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한 대를 이어오면서 아버지에게도 들려주셨던 말씀. 그래서 자라면서 이 말씀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정통성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낯선 곳에서 홀로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지금 이 말씀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도망치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너 다시 여기로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맨 처음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쓰인 너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크는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마크는 너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여기서 쓰인 임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 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말씀이에요. 함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너와 같은 자리에 곁에 있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같이 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너와 함께 행동하며 너의 운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야곱의 비전이 됩니다. 훗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돼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이 넘도록 종처럼 일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줘요. 막막한 인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말 그대로 구원의 확신과 똑같은 말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돌베개 베고 자던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문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천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은 그가 누웠던 자리, 그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고 아무 확신이 없을지라도 혹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 쳐다보면서 자는 그러한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신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 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봅시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예,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도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살구나무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원래 살구가 없어요.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는 이 나무는 정확하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마도 아몬드가 이 살구나무 씨앗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저런 아몬드 나무가 아주 많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사실 루스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곳에 아몬드 꽃이 피어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베델이 루스고 루스가 곧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에요. (20대) 초반 홍천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 이후로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대부분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았고 대부분은 제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고백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인생의 성공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그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희망이 없고 막막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해서 당당히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냥 용감하게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바르고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거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괜찮아요. 좀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한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천국의 계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결단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달아나며 방황하는 야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